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교회와 아주 작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교회들, 이렇게 극단적인 대형 메모드 교회와 아주 소규모로 모이는 가족 단위의 교회 같은 이런 극단적인 형태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드리는 성향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 쭉 살펴보니까 아직도 이 보수적인 색채의 100년 전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고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할 때 유래된 그 묵도를 아직도 예배 순서 안에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극단적인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묵상기도라고 바꾸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이지만 사실은 예배 순서에 묵상기도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묵상기도는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예배의 형태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묵도가 신사참배에서부터 비롯된 예배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기도로 적당히 변형시켜서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묵상기도나 묵도는 이 교회 예배 전통에서는 맞지 않는 예배 순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걸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몰아치고 있는데, 전통적인 종교 양식 가르침에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오소프락시라고 합니다. 오소라는 말은 정통이라는 뜻이죠. 오소독스라고 하는 단어와 실천이라고 하는 프락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정통 실천, 바른 실천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정통적인 실천과 바른 실천을 추구하는 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자칫 이러다가 한국 교회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두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신자들도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강조하고 영적인 삶을 굉장히 추구하는 이런 신앙인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양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교회도 9.11 사태 이후에 신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다시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 한국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 교인들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또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런 양상을 띄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셀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양산되면서 평신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교회도 이 소그룹이나 가정교회를 강조하면서 평신도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영성훈련을 하고 평신도들끼리 이 가정에서, 즉 가족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많은 헌신과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가정 예배와 가정 목회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소그룹의 이 발전이 교회 부흥에 직결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 소그룹 모임과 이 가족 모임과 또 성도들끼리의 그 그룹 모임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자신의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는
크리스찬들, 셀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한국 교회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내가 셀프 스스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정의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은혜는 카리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실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목사가 설교하고 난 뒤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그건 신학적이지 않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실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기도 어려워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안 써야 되고 하는 이런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벽하게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왔으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도 은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에 있느냐 하면 세상에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본성과 어울리는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의 사람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믿음 하나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온통 죄로 똘똘 뭉쳐있는 게 우리인데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이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삽니다. 인정받으려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저는 은혜라는 말에 가장 제일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놀랍다, 놀라워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그러면 그냥 놀랍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05장도 305장도 미국 분들이 또 영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회상이 지은, 회개하고 지은 시로 알고 있는데 그 가사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입니다. 그 놀라워라는 말이 은혜와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 은혜인 그레이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Amazing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은혜다. Amazing,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 그러면 그저 은혜를 설명한다면 놀랍다라는 말밖에는 할 다른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제일 잘 설명해 둔 말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에 반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농사 짓는 일, 양 키우는 일, 집안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 정말 분주하고 성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반겨줬어요. 맏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처사인가? 아버지가 나를 대하던 평소의 모습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갖다 버린 이 작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거꾸로 돼도 너무 거꾸로 된 거죠.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고 한 푼의 돈도 허랑방탕하게 써본 적도 없고 또 아버지 밑에서 정말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적이 있느냐 이런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화가 나서 아버지하고 손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런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거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막 아버지 성토를 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할 때까지는 얼마나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아버지를 성토했겠어요. 작은 아들 나쁜 놈이라고 성토를 했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침에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게 다 네 거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본질하고 아들이 보는 본질하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뭐를 봤습니까? 아들을 본 거예요. 큰아들은 뭘 봤습니까? 작은 아들이 한 행동을 본 겁니다. 잘못에 주목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예요. 우리는 세상은 잘못을 봅니다. 실수를 봅니다. 그걸 찾아내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삼고 그걸 가지고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그걸 덮어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카르텔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실수와 잘못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풀매 삶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는 뭐냐? 실수와 잘못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그 아들에게 주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주목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연약하고 실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문제 많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세상에서 안 하는 이해와 용서를 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해와 용서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용납 못해.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죠.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드느냐? 신앙생활을 원칙이나 준칙이나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뭐냐? 사람이 문제입니다. 준칙도 있어야 되고 규칙도 있어야 되고 절차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결국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결국 문제는 뭐냐? 사람입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아무리 법을 정해놔 봐야 결국 바리새인 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용서가 아니고 이해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이 넘쳐나는 곳이 지금 교회예요. 성실합니다. 신자들이요. 나쁜 짓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몰라요. 성실만 알지요. 은혜를 모르니까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늘 자기 중심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관대함이 불쾌했습니다. 이 불공평하고 불쾌한 이 상황을 항의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했는데 보상하지 않는 아버지, 보상은커녕 쫓아내도 시원찮은 아들을 받아주시고 호의를 베푸는 것에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얼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야, 작은 아들이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을 수 있어. 계산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바른 교회라고 보기 어렵죠. 아버지는 한없이 베푸는 자리에서 이해와 용서를 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간에 누가 묻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고 알아가고 의지하는 것, 그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최선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걸 하는 작업입니다. 내 성을 쌓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공로를 쌓는 일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열심을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사귀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은혜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성을 쌓고 내 공덕 쌓고 내 열심을 의로 여기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저는 껍데기만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을, 한 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껍데기가 아닌 내용 있는 신앙인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성을 쌓는 작업이 아니라 내 성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이 신앙생활하는 거다. 신앙생활은요,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내 힘을 빼는 작업. 내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힘을 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수치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나무잎을 가져다가 자기 수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가렸어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잎을 가져다가 이 자기 수치되는 곳을 가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죄책과 우리의 수치를 내 힘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난 다음에 책망하시고 뭐 벌도 내리시고 한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무 잎을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수치와 죄책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 내 죄책과 수치와 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뭇잎을 가져다가 만들어 봐야 시간 지나면 다 기운 빠지고 쇠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이다. 내 힘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입자.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이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본질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자. 내가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자. 내가 나무잎 찾아다니지 말자. 내가 나무잎으로 되지도 않는 그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지 말자. 다른 거 다 오늘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셔야 된다. 우리 아버지 품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격 속에 2025년 겸손히 주님 앞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